2018년 소난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인데요. 무엇을 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습니다. 청지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생명의 냄새를 맡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본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주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씁니다.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잘 살려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이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5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천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오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심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더 이상 피지컬한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은 모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성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내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칭하실 때 내 집이라 하셨고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은요,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최초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부터 이 집은요,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목적으로서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님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 진짜 이유가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8장 27절 이후에 나오는데 읽는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앞으로 계속 말씀들을 읽어나갈 텐데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헌당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헌당 예배 중이에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마지막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지금 이렇게 쭉 읽었던 말씀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라고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헌당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답변이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칭하실 때 내 집,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는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요 아직도 유효하고요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아까 주님께서 헤롯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돈을 내셨습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마귀를 말씀합니다. 강도의 소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바로 강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 즉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예비된 응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영과 몸을 어떻게 하게끔 내어주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시험 받을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십니까?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왜 기도를 쉬십니까? 이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시는 기도가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는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만 있는 자리에서는, 은밀한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기도 잘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지만 정작 은밀한 중에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싫어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상의 의미가요, 의미 없는 헛된 반복을 뜻합니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의미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헛된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큰 돈을 만지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조건을 걸며 기도하는 것도요, 주님께는 헛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부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그것을 위해서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중언부언, 주님께 의미 없는 것을, 헛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지는 주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이스럽고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바로 야샤르입니다. 이 야샤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straight, upright입니다. straight, upright. 즉 곧은, 바른 이라는 뜻이죠. 주로 길하고 연관이 돼서 길이 곧고 길이 바른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야샤르가 구약에 어디에 쓰여 있는지, 어느 말씀에 쓰였는지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그리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이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기 정직에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에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에도 정직에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정직에도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정직에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야샤르가 정직에 쓰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요 정직에 야샤르가 또 쓰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 정직에도 야샤르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시 정직에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정직에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샤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로는 정직이라고 번역됐지만 솔직한, 거짓말하지 않는 이 뜻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단 하나의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모든 왕들이 평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뭐라고요? 야샤르인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 앞에 정하여졌느냐, 곧느냐, 바르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야샤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마음이 딱 정해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고든 상태, 바른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진 자, 그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100% 정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서 주님께도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도 마음을 두고 재물에도 마음을 두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100% 주님께 온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헛된 것은 나에게도 헛된 것으로 여겨져서 중언부언하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으로 살면요,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재물에 쏠립니다.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쏠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마음이 쏠립니다.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쏠립니다. 정함이 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며 왔다 갔다 흔들리며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정욕에 쓰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만족시키고 영혼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저절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딱딱 맞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십시오. 그래야 목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여 곧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샤르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항상 주님의 마음과 뜻이기에 선택함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낭비되는 영적 에너지 없이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알고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하나로 정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정해진 마음은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로 정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강도의 소굴이 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정욕에 쓰려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헛된 것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며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고든 상태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8절에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전이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질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이는 곳에 써붙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을 믿음이 되어 있는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셨습니까?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며 헛된 것을 반복해서 찾고 계십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정직한 마음, 100%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그리고 풍성한 예비된 은혜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점검하며 과연 나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서 강도의 속을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며 주님의 예비된 은혜를 응답의 또 사하심의 그 응답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붙들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